오늘은 이제 19장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례전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19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례전. 우리는 이제 성례전을 우리가 행하고 있죠. 성례전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이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성례전을 하라고 하셨는가? 누가 하라고 했는가? 왜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의 선배들이 잘 서술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따라간다 보면 우리가 왜 성례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례전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된 교회의 성도로 살 수 있게 하는 또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첨가물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첨가물로 주신 게 뭐냐? 성례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성례전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성례전, 예식이죠. 성례 예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례전이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신비적인 상징들, 거룩한 의식, 혹은 신성한 행동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는데, 이 요소는 뭐냐? 말씀과 징표. 말씀과 그 징표로, 상징으로, 징표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임은 이미 그 인간에게 계시신 엄청난 은혜들을 이 교회 안에서 성례전에 의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례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이게 막 이제 눈으로만 계속 보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면 더 기억이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또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언어가 내 눈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례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례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은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합니다.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례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각자의 종교를 만들고 있지만 그 종교와 다름을 보여줄 때 그 표식이 뭐냐? 성례전이다라고 하는. 이 성례전이
다른 자연 종교와의 어떤 다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성례전을 행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는 게 자연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표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한 식구로 결속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례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성례전을 행함으로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성례전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가족이 됐죠. 나중에 이제 다 자세히 또 반복하여 설명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오시냐?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 그죠? 밖에 버리는 게 아니니까 마치 포도주와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거하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나 세례를 통해 또 마찬가지 세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원래 이제 물 속에 잠기고 물을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새롭게 태어났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세례를 통하여 같은 생명을 공유한 존재다를 세례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례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 이거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한 가족이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공동체로서 한 식구로서 결속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성례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성례는 구약의 예식도 있고 신약의 예식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 양을 죽임으로 각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함받은 백성의 표지로 할례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가 구분되는 거죠. 그 할례 받은 사람끼리 서로 결속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나는 거죠. 유월절 양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다른 데는 양 잡지 않는데 유월절 양을 잡고 번제의 예식이 다 있어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고 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린 양과 함께 불로 태워졌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그 유월절 양의 의식 구약에서도 이러한 성례전적 의식이 있었다. 근데 신약에는 이런 모든 의식이 이제는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속사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므로 더 이상 양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와 그다음에 성찬으로 이제 다 회복됐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으로만 이 예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례나 성찬, 이 예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7개나 만드는, 7성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혼까지. 그래도 혼인도, 혼대성살에서 다 이것도 세례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야. 죽음도 그러니까 세례 중에 들어가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례할 때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돈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는 다 2개의 성례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만 있다. 나머지는 다 상행이다. 이렇게 아예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53페이지 보게 되면 오늘날 백성의 성례전 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입니다. 오늘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다. 어떤 이들은 새 백성의 성례전이 7가지로 주장한다. 이들 중에서 우리는 회개와 교역자의 안수와 결혼은 하나님께 제정하신 유익한 것인 줄 인정하나 결코 이것들이 성례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견신례와 종유는 인간적인 날조로서 이것을 제거해버려도 교회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사실 역사적 장로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성례전을 베풀 때 시행하는 모든 상행위를 싫어한다. 상행이다. 아주. 그러니까 저희가 7가지 성례를 설명하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나 성경에는 딱 세례와 성찬.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례를 다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따라서 세례와 성찬만 하죠. 모든 장로교회는 다 이런 길에 있습니다. 그 성례전을 누가 제정했느냐?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닙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사람들은 성례전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전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람이 제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였고 사람들은 제정한 그 예배를 수용하여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례전을 제정하셔 우리에게 주셨고 그대로 시행하라 한 거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례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례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류나 편지와도 같고 성례전들은 도장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서류나 편지에 도장을 찍으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례전은 뭐냐면 그 말씀에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선명하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있다면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가 있는 거예요. 성례.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의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우리가 들려줬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 그렇지. 우리의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이제 물 세례가 아니어서 이 손 세례로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약간 잘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로 예전에 물 세례, 침례를 하게 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것을 그 세례 현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며 세례를 준 것도 그런 의미다 라고 보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이나 집행자들이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례는 부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사람은 그거를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정했으면 사람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정한 거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허물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를 베풀 때 그것은 온전한 성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단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지만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리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임원이를 자신이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삼위 하나님 이름을 줬다고 하면 보혜사는 누구예요? 임원이고 그 삼위일체니까 임원이가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는 그 세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한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을 다시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건 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온전히 세례를 줬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노마교에서 받은 세례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 가장 논쟁점이 되죠. 노마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황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우리가 이제 교황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세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7세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성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고백에 합격할 때 우리는 교회 성도로 받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례전의 본질이 뭐냐? 이건 한번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한번 5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례전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바 알맹이는 그리스도 구주이시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의 주된 감신사인데 이들은 이것을 성례전의 본질이라 부르고 어떤 이것을 성례전의 알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희생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할 때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으로부터 생수를 맞았던 반석이요 모든 선민이 이분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손없이 할례를 받았고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고 그의 참몸과 피에 의하여 양육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 그죠? 읽은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성례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 반석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물이 나왔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성례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례전의 핵심이요 알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러면 옛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 성례전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그러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이 성례전의 차이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옛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잡아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무 캐톨릭의 미사가 그런 거, 제사야, 제사. 예배가 아니라 미사라는 게 제사예요. 매일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뭐더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화채라 그러죠. 예수님의 떡 위에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바뀌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진짜 바뀐다는 거예요. 교황이 셀의 의식을 신부들이 할 때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매주일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은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옛 백성과 새 백성의 성례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성례전의 주된 알맹이 혹은 그 본질에 관하여는 두 백성의 성례전들이 동등하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백성의 성례전의 주된 알맹이요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 두 백성의 성례전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이 두 백성에게 주어진 성례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인치기 위한 표시와 징표의 역할을 한다. 이 성례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생각나게 하며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부터 구별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성례전을 신앙에 의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받는 우리는 교회에 결속되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의무를 명령받는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점에서 두 백성의 성례전은 외형적인 표시와 표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냥 쫙 읽으면 이해가 딱 되잖아요. 뭐 더 덧붙일 거 없이 외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세례와 성찬이니까.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으로서는 똑같다. 왜냐하면 이 두 성례전의 창시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차이점이 없어요. 다 같다라고 하는 거.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시에 있어서는 구별해야 한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더 견고하고 더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은 본질과 약속이 그리스도에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자는 성취될 것을 가르쳤다. 이제 우리의 것이 더 간단하고 덜 복잡하고 덜 사치스럽고 덜 의식에 치우쳐 있다. 또한 우리의 것은 더 많은 사람들,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다. 우리의 것보다 더 탁월하다.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 더 큰 신앙을 불붙인다. 따라서 성령에 더 큰 풍요가 있다. 전자, 할례와 어린 양의 제사는 성취될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그림자였어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림자라 본질이 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뭐죠? 그 그림자의 원형이에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로만 보았는데 이제 원형을 보는 거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구약의 예식은 사라질 거였지만 그러나 성취된 세례와 성찬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완성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늘 주님을 보니까 세례와 성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제 이거는 지속되는 것이다. 이게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것은 다 폐기되었고요. 신약의 복음 안에서 성취됨으로 구약의 예식들은 다 폐기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옛 백성의 성례전은 이제는 폐기되었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약 때 백성들에게 상징들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의식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죠?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었던 것은 세상 끝까지 이 증거될 복음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와 양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와 양이 죽었던 그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할례도 그렇지만 할례는 이제 구별의 표시고 유월절 어린 양은 매번 해마다 짓는 죄에 대한 용서함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사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며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데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거를 그림으로 먹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그러면 그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의 원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베풀지, 구속사적으로 완성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완성됐고 전 세계로 이제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은 성만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건 다 오실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림자였어요. 오실 것에 대한 예표.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심으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취된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전의 구성 요소만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전의 구성 요소는 성경 전체 신약이나 구약이나 세 가지인데 말씀, 표징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례전이 아니었던 것을 성례전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그러니까 표징의 대상이죠. 말씀이 주어졌고 표징으로 성례가 주어지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먹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례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제정하신 성례전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말씀과 성례가 그리고 건징이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 보이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참된 교회예요. 이제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례라는 게 뭐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결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